가진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진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다가 내가 내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큰 결단을 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만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중소도시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곧 복된 장소요, 그가 보내는 시간이 곧 복된 시간이다. 그래서 시공초월 존재의 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데라보다 더 철저하게 믿음의 순종을 하였던 이 아브라함은 행복한 삶을 꿈꾼 거죠. 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걸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라는 성경 구절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갈대아 우로 하란까지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시공초월 존재의 그 땅에 도착해서 과연 만사형통 일사천리 행복했느냐라는 것이죠. 행복했습니까? 네,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호기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고난이 있는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데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에 순종을 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에 왔지만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해결되고 지금 당장 벗어나면 좋겠는데 기다림, 인내라는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역경, 장애물, 인내 등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의 과정에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장애물,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기근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야 좀 달라졌을지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큰 시험, 불가항력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보통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 혹은 섭리라고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성숙과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방으로 더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온 길을 되짚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중소도시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도시를 떠나서 남쪽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난 겁니다. 그 기근을 만나서, 그 문제를 만나서 다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은 거대 도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다시 도시였습니다. 거대 도시인 애굽으로 갔습니다. 도시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만문주의, 무한 경쟁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정과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화와 균형과 평화는 메말라 가는 곳이 바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어떤 사람의 그 문제를 잠시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편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장애물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3절이 그 장애물의 시작인데 세 번역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을 피해 도시 애굽에 거의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한 말입니다. 가까이 갔더니 애굽에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힘센 사람들은 예쁜 여자만 보면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냥 다 빼앗더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이더라. 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이 두려움 넘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무서움 사로잡힌 것이죠. 이처럼 도시는 사람이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 특징 외에도 힘이 센 사람, 가진 것, 또 능력 있는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도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은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초에 폭력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요. 가인과 아벨도 폭력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도 무법 천지한 시대로 폭력이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뒤에는 기근이요 앞에는 폭력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 선택해야 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걸 선택했는데 남방으로 내려가는 걸 선택하다 보니 도시를 만났습니다. 폭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선택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도시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거죠. 썩 유쾌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해결책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살해 아내를 억압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중한 아내는 잃을 겁니다. 이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의 신뢰는 잃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물 앞에서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세상의 문제는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고난, 시험, 역경만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불특정 다수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이 방법을 선택하고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과연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애굽 도성에 들어가자마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퍼지죠. 그리고 그 소문은 바로의 왕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과연 많은 고관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바로도 보고 바로 단숨에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이 바로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까지 후대해 주면서 이 아내를 빼앗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이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시 지금 도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도시의 패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떠났는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다시 그 도시의 세상의 가치관의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을 정의해 보자면요, 사전적 정의로는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먹으로 발로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폭력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폭력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폭력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편견,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폭력입니다. 이 폭력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사람으로부터, 우리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질은 멈추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당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하는 사람들조차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든 나도 힘을 얻어가지고 돈을 좀 벌어봐가지고 능력을 좀 갖춰봐가지고 나도 갑질에 좀 오르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불가능한 프레임 안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폭력이 사회 전반에 용인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폭력의 단어가 사회 전반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회사폭력, 언어폭력, 인종차별 등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왕따, 은따, 태움, 얼차려 등등으로 우리의 사회는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똑바로 살려면 폭력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여기에 일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폭력으로 길들인 것은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지금 볼 때는 정말 불이하지만 시대적 배경에 따라 정의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시대에는 여성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당연히 이렇게 해 주었던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좀 더 신사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않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어디 부엌에 들어가, 여자가 어디 남자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선을 긋고 위계 질서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사회적 통념으로 약자인 아내를 그냥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가정이 폭력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벌써 폭력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녀들을 혼낼 때에도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마음 다짐을 먹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계속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나중에 그냥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해! 이게 쉬우니까요. 이게 그만큼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 약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절대 강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등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은요 1절부터 20절까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10절, 20절 이렇게 나눈다면요, 전반전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왠지 기근을 만났을 때부터는 여호와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할 때부터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약자이신 사라를 위해서 등장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보존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약자였던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하면 우리도 도시 문명 가득한 가운데 폭력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조화, 균형, 평화, 사랑이 깨어지는 것, 그 설상가상 덧입혀 폭력으로 생명을 깨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례 편이 되어서 사례를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을 더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례를 편에 서시고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시는 것이죠. 폭력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사람을 무시하고 그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은 당하는 피해자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마저 서로에게 힘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히브리어로 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는 문둥병을 말합니다. 피부병을 이야기해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레위기이거든요. 문둥병 관련된 곳에. 즉 바로와 그의 집에 내려진 큰 재앙은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도 사례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사례를 안전하게 보호한 것은 폭력에 순응했던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례를 안전하게 보호한 것은 바로와 그 집의 재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에 순응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과 폭력에 의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짚을 점은요,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내리셨다라는 단어는요, 이 재앙과 이 또 다른 히브리어로 때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피부병으로 때린 것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때리고 심판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누군가에게 때리는 이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합법법인지 몰라도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조화와 균형과 사랑, 평화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참된 안전과 보존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폭력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친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났습니까? 불의하다면, 그 나보다 강한 자가 불의하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안일함에 안주하지 말고 저항해야 하고요, 나보다 약한 자가 힘들다면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도와주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해도 안 되더라. 너무 어렵더라. 아브라함도 봐라. 계속해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고 손을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신학자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 세상에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 인간이 더 영적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현재의 삶은 인간에게 더 고통스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 아시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3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내가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서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탄하지 않을 뿐더러 고난과 역경이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바꿔보면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세상 삶에 순응하고 살아가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고난과 역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난과 역경을 가져야만,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때에만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바로 바로와 아브람입니다. 이 두 남자는 모두 고난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누구나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자기 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애굽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잘못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끝까지 폭력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 되었을지라도 그냥 재수없는 일에 불과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바로는 이 일을 깨닫고 문둥병을 받고 나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탓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미안하다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하긴 했죠. 그러나 남의 여자를 뺏는 것도 잘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힘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네 탓이라는 거죠. 남편 탓이라는 거예요. 아내 탓이라는 거예요. 자녀 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폭력의 기본 골조는 남 탓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끝까지 남 탓을 하면서 삶의 방향을 절대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이 고난의 시간에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인생은 믿음의 순종으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는 고난, 끝까지 익숙하지 않은 역경, 비열한 폭력의 세상 앞에 우리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그 고난 때문에 매 순간 좌절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안전하게 오히려 보존받을 수 있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진 하늘로부터 오는 기근이 있으십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역경,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 바로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순종의 결단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고난과 역경과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 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골방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골방에 가서 너의 상한 모든 심령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가서 그 모든 쓴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조용한 장소적인 골방의 개념도 있지만 마음의 골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나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다 보면 내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지나간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 그리고 내가 되지 못했던 모습의 아픔들, 그리고 쉽게 체념하는 나, 지독히도 한심한 나, 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나, 능력 없는 나, 인색한 나, 옹졸한 나, 게으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는 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오는 것은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나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거지 같은 상황, 그리고 도저히 꼴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그 은밀한 골방의 기도의 시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 감정 올라올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그 순간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제단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쾌적하고 순적했던 도시를 떠나서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폭력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했을까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그 배신감과 섭섭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절대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로의 궁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그런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처럼 그냥 있는 그 길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근과 같은 알 수 없는 고난, 혹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압박으로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알 수 없었던 내 안의 쓴뿌리들과 수많은 당황스러움들과 분노와 알 수 없는 모든 감정들, 어떻게 그 상한 심령들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깊은 수렁 가운데에도, 폭풍 가운데에도 믿음의 순종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에도, 폭풍 가운데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라 역사하심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폭력에 길들여져, 세상에 길들여져, 도시 문명에 길들여져 바로처럼 너무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오는데, 상한 심령은 날마다 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 숨쉬기가 너무 힘든데,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가지만 여전히 실수 속에 있는 모습도 있습니까?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분별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바로의 모습 그리고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깊은 나를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강력한 우리 마음을 용서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 특별히 폭력의 세상 가운데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득 켜켜이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무기력해져 가고 두려워가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용기 있게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조차 점검할 수 없는 그런 무감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의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옵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과 장애와 폭력에 길들여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차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 백성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